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셋째 주입니다. 제가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달, 좋아하는 계절이 지금 이때입니다. 수능의 긴장감이 다 끝나고 저랑 상관 있었던 적은 없었지만 겨울로 들어서기 전 가을, 그 중에서도 가을의 끝자락을 정말 좋아합니다.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할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고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다시 새롭게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은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어쩌면 1년 중 이때를 기다리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거리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붐비던 사람들도 좀 줄어들고 뭔가 차분해진 듯한 분위기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계절,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학교에선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기다리고 지난주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이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며 결과에 따라 진로를 고민하며 방향을 세워가겠죠. 직장인들은 연말 인사고과와 연봉 협상을 앞두고 혹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며 한 해를 마무리들 해가고 계시겠죠.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겨울을 기다리고 이제 눈을 기다리고 새해를 기다립니다. 멈추지 않는 시간 속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문을 통과하며 살아갑니다. 밤에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침이 오면 다시 밤의 쉼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내는 복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고 저는 새로운 터전을 향해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언제나 따라오는 수식어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불안과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의 그림자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기다림이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한 끝을 좀 미리 예측해보고자 저마다의 신을 찾기도 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분주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정발산 공원을 오르는데 털모자를 쓰시고 링거를 꽂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한 분씩 보이셨습니다. 정발산 공원하고 암센터하고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고 걷기 좋은 날씨라 산책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그분들에게 시선이 잠시 머물면서 저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다들 빨리 낫기만을 기다리고 계실까? 수술, 항암, 방사선, 지금 몇 번째 병원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을까? 기다림의 끝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계셔서 그곳 암센터를 출퇴근하며 병수발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병간호를 잘한다고 해도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할 싸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환자나 가족분들 계시면 말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듣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또 기다림이 뭐가 있을까요?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자녀를 기다리는 불임인 가정들, 새로운 사역지와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무엇보다 오래전 집을 떠났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가족들, 저마다 얼마나 애타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디고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번 주 바라본 인간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리라는 학하는 붙잡다, 매달리다, 끈질기게 견디다입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소극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바라며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고 있는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버티는 신앙의 기다림입니다. 그럼 하박국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유다 말기 요시야 왕의 개혁이 끝난 후 혼란과 타락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켰으나 그가 전쟁 중에 죽자 유다는 급속히 무너져 정의가 사라지고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피를 마시는 불법과 포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도만 겨우 남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1장 2절에서 절규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주님은 아무 반응도 없으셨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인간의 애타는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며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가 라고 따졌습니다. 그의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막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 고통스러워 성경책을 찢는다거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시험하려고 일부러 인생의 걷기를 걷는 사람들, 이들은 고상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을 이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한탄인 것입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악인이 형통한 세상, 오늘날과 다르지 않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장 6절에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잘 봐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갈대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 바벨론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침묵도 모자라 차라리 가만히나 계시지 불의를 심판하고자 악인을 일으키겠다는 건가요? 인과응보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유다의 불의도 문제지만 성경에서 바벨론은 더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멸망받아야 할 나라로 상징되는데 바벨론을 지금 일으키시겠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하박국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파수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벽 위에요. 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초소라고요. 성루는요, 망대, 요새예요. 성벽이 넓게 펼쳐진 곳이면 망대는 높게 세워진 적의 접근을 조기에 탐지하는 신호체계예요. 두 곳의 특징이 뭐예요? 방어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멍하게 기다리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하며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겠어요? 여러 상황들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이 가해질 때 남들은 다 승승장구하며 먹고 살만하고 나만 혼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 뭔가라도 막 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 찾아다니고 발버둥 치고 싶을 때 그때 망대에 올라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나면 방주부터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때는 이미 엄중한 말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금식하며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방주에 올라타야 합니다.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남는 시간이고 기도는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는 거예요. 반면 하박국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성취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즉 아직 집행이 아니라 계획의 단계였어요. 그때는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정확한 분별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대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의 기다림은 게으름이나 체념이 아니라 신앙의 긴장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확히 길을 제시해 줄 때까지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 제 상황하고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 홍수가 나서 배에 올라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려야 하는지 주님께 기도하며 가르쳐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저에게 성경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나요? 신앙생활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이 편하세요? 즐겁고 마냥 기쁘신가요? 이 생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영적 전쟁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알파에서 오메가로 가는 여정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이고 영원한 게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나이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땅을 옮기기도 하고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요. 근데 끝이 없습니다. 시험에 붙으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웃고 나면 울고 나면 곧 또 웃을 일이 생깁니다. 그게 인생의 순환이죠. 갑자기 순환선이라는 시가 생각나는데 기억 못할 정거장을 계속 도는 날들이요. 아무튼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늘 순환적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다시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죠. 인생의 기쁨과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선형적입니다. 그분의 시간은 순환이 아니라 끝을 향해, 종말을 향해 갑니다. 정한 때는 결국 모든 순환이 멈추는 마지막 마침표를 의미합니다. 이건 필요한 인간의 반복된 시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박국의 끝은 결국 복음적 예언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약속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끝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분의 카이로스,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 비로소 참된 끝이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기다림은 멈추고 우리의 고통은 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종말은 심판이지만 신앙의 종말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끝나길, 아픔이 지나가길, 기도의 응답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시죠. 하지만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날이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슬프지 않습니다. 그 끝은 복음의 절정, 사랑의 완성, 기다림의 끝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왜냐하면 그날 끝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변화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취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박국의 기다림의 결론이었습니다. 현실의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청년 때 한참 뜨거웠을 때는 정말 대림절에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많이 그립고 순결했던 마음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기다리던 그때 우리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며 이번 대림절 같이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시다. 물론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기도가 아니라 한숨과 한탄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냥 기다리라고만 해야 될지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고된 그 기다림의 자리에 우리 주님 곧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의 자리가 해석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붙드시는 주님, 오늘도 더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때를 믿으며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은 조급하고 마음의 문은 자주 닫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는 멈추지 않고 기다림의 신앙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지금도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기조차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들리지 않아 밤마다 눈물로 잠드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잊고 세상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속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소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결국 주님의 오심으로 끝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대림절의 촛불처럼 희미한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림의 사람으로 세우시되 그 기다림이 세상을 위한 중보가 되게 하시고 이 겨울 우리 마음에 다시 성탄의 빛을 비추시고 끝내 오시는 주님을 향해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